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한상혁 집사님의 찬양, 오늘 저는 가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찬양을 들으면서 보았는데요. 그 가사가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잘 부합되는 가사를 골랐는지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서로 그러한 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이 저 하늘에 디디며 사네. 주님께서 계신 눈물 없는 것, 저 하늘에 숨겨둔,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네. 오늘 이 소망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휘장 너머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저희는 이제 매주 안식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매우 깊은 신학적 배경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논쟁이 우리 재림교회 초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영혼의 닷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 거기에 닷을 놓자라고 하는 이 겉면의 말씀에서 그 휘장이 과연 어디 휘장이냐, 이 문제가 신학계에 이제 많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성소라고 하면은요, 문이 보통 다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소의 문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밖에서 성막을 들어가서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첫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성막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그분의 휘장, 이렇게 세 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 6장 19절에 나오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할 때 그 휘장이 이 성막들의 첫 휘장이냐, 아니면 이 성막과 이 성막들과 가로막는 이 두 번째 휘장이냐, 아니면 지성소를 가로막는 세 번째 휘장이냐, 이게 논쟁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부정하던 저희 교회 초기 지도자였던 벨린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근래에 또 이설을 주장한 데스몬드 포드 교수, 그리고 또 지금도 이설을 주장하고 있는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휘장을 우리 교회 정통 그 해석과는 달리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누고 있는 이 끝부분에 있는 휘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이 휘장을 넘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1844년 2300주야가 마치고 시작되는 그 1844년 이후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굳이 2300주야의 성소 정결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조사심판을 부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그 휘장의 원어를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이 원어를 써놨는데요. 이 카타페타스마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만 사용되지 않고, 이거는 성막들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도 똑같은 카타페타스마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휘장 카타페타스마가 첫째 것이냐 둘째 것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가, 언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정통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 6장 19절에 나오는 이 휘장을 굳이 구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휘장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휘장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휘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주장이면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이 휘장은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의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에온의 신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으로 보면은 각시대 쟁투 421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거기에 집중시켰다.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요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걸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라고 하면 바로 승천하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이 카타페타스마의 이 첫 휘장,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지성소가 아니라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첫째 칸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나와 있죠.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여기 이 봉사 사업이라는 것은 승천하셔서 바로 휘장 너머로 들어간 그 첫째 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뭔 소리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우린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우리 교회 정통 그 해석처럼 이 휘장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의 닷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조망하여 보면, 조망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망, 세조자에다 볼망이거든요. 새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을 쫙 한눈에 내려보는 것을 이제 조망이라고 하는데, 이 조망을 해보면 여기에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가지 않고 양떼 뒤에서 양떼를 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떼 앞에서 먼저 가고 양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시편 23편 목자의 시를 좀 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자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서 양인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양을 그렇게 돌보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도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이 행동적 이 동사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리드한다 그랬어요. 리드, 나를 리드한다. 그리고 NI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리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NIV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이드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리드나 가이드나 여러분 앞에서 끄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앞에서 양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 여행 가이드 하시는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그럼 가이드가 뒤에서 여러분 앞장서세요. 저는 뒤로 갈게요. 그렇게 합니까? 가이드가 항상 앞에서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선한 목자들은 항상 앞을 갑니다. 앞에 가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하루 온종일 이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틀 무렵에는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목자가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끌고 나가는데 이 목자는 이 양떼를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새벽녘에 이 양떼를 데려갈 목초지를 미리 다녀오는 겁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미리 다녀옵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이제 깨워가지고 자기가 가서 보았던 좋은 목초지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떼들이 이 목자를 따라가서 아직 그 이슬이 젖어 있는 생생한 풀밭에서 아침 요기를 하면서 허기를 면하게 됩니다. 정오에 떼약빛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목자는 이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서 그 목마름을 이 양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이 물가에서 쉬고 있는 동안 이 목자는 이 물가에 그 물을 돌로 이렇게 막아서 잔잔한 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고요지면은 양떼들이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목초지로 이제 옮겨지려고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곳만 있지 않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아주 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로 강도가 출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탈자인 이리가 출몰해서 양들을 물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협곡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목자는 가진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목자들, 이 양떼들 앞에서 역시 앞장을 서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돌도 도둑여주고 돌도 치워주고, 그래서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그 이리들과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게 되는데,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예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싹고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여기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은 막대기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막대기를 가지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두 막대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십자가가 있네요. 저건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 아닌데 아마 이 킹스 채플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주 잘 됐네요. 저렇게 두 막대기가 교차되면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들이 주변에 이제 풀밭에 도착하게 되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풀섭을 뒤져서 독사의 굴을 미리 막아버리고, 그리고 독초를 가려내서 독초를 먹지 못하도록 뽑아내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푸른 풀밭, 안전한 풀밭을 제공하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은 이제 땅거미가 질 무렵에 목자는 벗겨지고 또 다친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양들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구어 가면서 양우리로 양들을 이끕니다. 목자는 이때 이미 어린 양이라든지 또 다친 양이라든지 허약한 양들은 걷게 하지 않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안고 양들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제 잠을 자야 될 그 우리 양우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우리로 가면은 이렇게 양들을 이 우리에다가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서 그 양들의 수를 해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수와 이 들어간 양의 수가 맞아야만 그는 비로소 양의 문이 되어 거기서 누워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때에 들어갈 때 양들이 다친 양들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들여보내고, 주물러서 보내고 싸매고 보내드리고, 그리고선 그가 이 문의 통로에 가로 누워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자, 좀 졸려오시죠?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한번 깨볼까요?
오늘은 조금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뒤서간다, 앞서간다. 예,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오지요. 11절 크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누가 먼저 가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예, 우리의 영혼을 탁 던져서 고정시킬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휘장 안이다. 휘장 안에. 예,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 휘장이라는 거예요. 성소는 구원의 그러한 설계도 아닙니까? 예, 그 구원의 그곳에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풀섭을 다 뒤지고 모든 해의 요충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완전하게 정말 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양들을 끌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먼저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든 지성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들 먼저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휘장은 누군가? 그 휘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까 그 양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목자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문에 누워 있었잖아요. 예, 당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좀 읽어보세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왜냐하면 피 흘려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의지할 때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라고요? 휘장은 저의 뭐라고요? 육체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육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성소가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이 땅의 성소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막혀있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찢어서 거기가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내시게 하여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마다 이 교회와 연결된 뒷동산에 아름다운 기도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날마다 새벽 기도로 그 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풀이 길고 나무 그루터기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기도 동산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어두운 새벽에 몇 번이나 나무 그루터기에 넘어지고 또 나무 가지에 찔려서 얼굴에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동산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날마다 그 기도처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몇 달을 그 동산으로 가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하러 가는 그 길거리가 결국은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기에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곳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상처를 낳지만은 그 덕분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도들이 날마다 그 새벽 기도에 동참할 때 그 길을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성도들이 지쳐서 새벽 기도에 한 명, 두 명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풀이 나기 시작을 하죠.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기도 동산에 잡풀이 나오는군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네, 길이 다시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님들이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 동산으로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그 길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기도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서 기도의 동산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피 흘리시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으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이죠. 먼저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리로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지상의 신앙에서 여러분 하늘 성소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가셔서 그곳에 우리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리 들어오너라, 더 이상 이제 이 지상에 머물지 말고 이 지상의 신앙에, 이 답답한 세상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서 이 하늘 신앙으로 들어오라고, 이 하늘 지성소의 신앙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10장에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입에서는 달지만은 그러한 재림운동, 입에서는 아주 단 재림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주 쓰라린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1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이 재림 신도들이 성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소를 잘못 이해를 해서 성소 정결을 이 지구의 정결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실상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다시 이 성전을 청량하라, 연구하라 이 말이죠.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해서 다 떨어져 갔지만 남은 무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을 밝게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요? 이제 하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먼저 가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844년 이후에 바로 그 지성소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글로 가면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 지성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따라서 그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내 자녀와 이 땅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아무런 길이 놓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지금 들어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1844년 이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성소로 들어갈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닷을 여러분 그곳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의 닷을 내릴 곳이 아닙니다. 왜요? 이 땅은 너무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은 정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도 혼란해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놓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닷은 이 땅에다 내리면 안 되고 어디다 내려야 된다고요? 하늘로,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선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보물을 찾아 카리브해 해를 뒤대고 다니다가 보물섬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장 은퇴했죠. 양로원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맨날 밖에만 쳐다보고 한숨만 쉽니다. 이때 이 양로원의 담당 목사님이 찾아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지만 대꾸도 안 합니다. 성경 여기다 놓고 갑니다. 할아버지 성경 읽어야 살아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방문 가도 여전히 성경은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이 선장 할아버지는 전혀 성경을 들춰본 그러한 흔적이,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실망을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로원으로부터요. 어떻게 했어요? 선장 할아버지가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면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가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연 성경을 읽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넘어가는데 전혀 읽은 흔적이 없어요. 구약이 다 끝났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밑에다가 밑줄을 딱 꺼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놓고 이 선장 할아버지가 그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나의 영혼의 닷을 바로 이곳에 내리우노라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구원 받았을까요? 아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영혼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닷을 거기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하여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닷을 그곳에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피 흘려 산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그리로 우리 보러 오라고 손짓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닷을 이 형편없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닷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늘 포구에 내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서 계시고 가정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